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공독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또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사실 때 새로운 한 주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 질문도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또 정립이 됐다 하더라도 성경적 그런 말씀에 기초한 동기와 목적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잘 점검되시고 또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하는 거죠. 배경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을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요?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왜 살아야 하는지, 동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이 그럼 맞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혼돈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삶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삶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기와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짧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삶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말은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목적은 마지막 골이에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하우가 되겠죠. 어떻게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는 그 내용 속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도 잘 점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쓸 때에 어떤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초, 사역의 동기가 뭐냐면은 주의 두려우심이 기초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공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공포하고 경외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공포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막연한 대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게 공포예요. 경외는 대상이 명확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려워한다, 경외인데 이 말을 이제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그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역을 할 때 그 동기가, 기초가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제 제 말로 이제 옮기면은 두려워한다, 선악간의 심판을 이제 전제한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에 대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두려우심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할 때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삶의 동기가 뭐냐? 주님의 의였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주님에 대한 경외였다. 이게 삶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 우리 일반적인 어떤 말로 이제 사용한다면, 해석을 좀 해본다면,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차는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 2차는 나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내 삶의 처지, 환경과의 바른 관계가 주님의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좀 막연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라면,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기준, 기초, 그 다음에 무게의 중심,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바르게 정립된 것이 주님의 의가 제대로 잡혀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의가 기초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기초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삶의 동기도 주님의 의가 동기가 된다면 삶의 기준이나 중심이나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럼 그것이 정립된 사람과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정립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반면에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혼돈스러워하고, 그 혼돈이 가중되면 종국적으로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면 쉽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장에 이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다 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핵심이 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의의 동기가 된 사람이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어떤 중심에 나 자신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는 주님의 의에 기초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13,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4, 5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것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죠?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부활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사역하는데 남들이 오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 남들이 나를 향해서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미쳤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사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중심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초로 우선순위로 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 다 감히 나를 미쳤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가장 채워지는 게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삶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에서 목적까지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자체, 주님의 사랑이 목적이고 방법이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은 불만과 불평과 뒷담화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평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주님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주님과 베드로의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3년 동안 잘 양육하시죠. 그리고 양육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이 앞으로 이제 많은 양떼들을 먹이라 뭐 치라 하는 이야기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 삶의 목적에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되는 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는 주님의 의였고 목적은 주님 자체 그리고 또 방법은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이 조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이 조화가 되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만 분명했던 것도 아니고 목적만이 분명한 것도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친히 조화가 되어서 중요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의가 없고 주님의 사랑만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동물을 이제 진흙으로 이제 찰흙으로 이제 만든다 생각해 봐요. 근데 뼈대가 없이 찰흙으로만 동물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서져서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뼈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게 뼈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찰흙을 멋진 동물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결국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있는데 주님의 의가 없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주님의 의가 없이 지금 촬영만 있으면 부서진다고 그랬고, 반대로 의만 예? 의만 있어. 헷갈리네 자꾸. 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의만 있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건조해. 사랑, 그 뼈대만 있고 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양이 없어. 몸이 건조하죠, 그죠? 몸이 건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아름다운 작품, 깨어지지 않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어떤 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작품에 분명한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동기와 뼈대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에 대한 바른 관계성,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 내 삶의 처지와 바른 관계성, 우선순위, 기초,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동기와 목적이 명확했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창조가 제대로 되지 안 되는 그 이전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공허와 혼돈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돈이 뭐고 공허가 뭐냐를 알면 동기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기가 목적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원어상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네스예요. 홈네스가 뭐예요? 형태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털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털거리가. 창조 이전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혼돈이라고 그랬죠.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고 그랬죠. 공허는 뭐냐면은 empty. 그러니까 그 속에 내용물이 비어있다 이 소리예요. 혼돈과 공허, 틀이 없고 내용물이 없는 창조 이전의 모습. 있는 것이라고는 흑암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간 이제 첫째부터 여섯째 날 창조해 가시죠. 그죠? 여러분들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 그럼 넷째 날에 해와 달은 뭐예요? 빛은 어둠과. 예. 뭐 이야기 지금 거기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첫 1, 2, 3일에는 홈네스,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에는 그 털거리 안에 채워야 할 내용물을 채우는 것으로 4일, 5일, 6일 채워요. 우리의 인생도 동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이 나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털거리가 먼저고 거기에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7째 날은 뭐예요? 안식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명확해지면, 성경적으로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좋은 내 자신과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안식하는 사람, 안식이 있는 사람과 안식의 삶이 내 삶에 주어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된 자가 누리는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만, 불평, 그 다음에 또 뒷담화 이런 것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안식으로 초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돈과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보면은 십자가 죽음에도 주님의 의와 사랑,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와 사랑이 조화된 것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고 신약 성경의 복음인데, 구약 성경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복음은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신약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으로 순서가 잡히더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성을 바르게, 의의를 바르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채워야 될 내용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릇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동기와 목적 바르게 정립되셔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